우상을 섬기는 세상, 또 니무롯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세상,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성을 쌓아가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그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는 친족을 떠남으로써 떠나는 걸음걸음마다 늘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의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가운데에도 계속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동하여서 나아가다가 한 지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고요. 그 이후에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 그 남방 지역을 네게부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까지 바라볼 때면 너무 용기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니므롯,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과 똑같은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안전도 포기하고 또 자신이 앞으로 얻게 될 유산마저도 포기하고 여호와를 따라갔구나, 말씀을 따라갔구나.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구나. 이 말씀까지 너무나도 힘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이후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잠시 실수했나 보다. 그리고 실수하고 내려가면서 거짓말을 했네. 그 거짓말을 한 결과로서 아내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다시 아내를 돌려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구나. 그냥 간단하게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큰 틀을 잡고 말씀을 하나하나 또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좋고 좋은 땅, 하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한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왔던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의 어려움,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씀대로 있어 보니까 다 살게 되던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갔을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애국으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면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왜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까? 왜 이 아내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원래 누이가 맞기는 해요. 이복 누이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맞는데 왜 내려가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을까? 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빼앗겼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 맞죠.
아브라함이 그이라고 했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쁘니까 아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후궁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데려가는 모습 속에서 바로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을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이런 것들이 쉽게 목회자로 불렀으면 말씀을 볼 때에 다 읽고 조금만 연구하면 다 깨달아질 생각이 나가지고 야 성도들과 이런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가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는 해주셔야지. 가만 보니까 왜 저를 부르셔서 아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거꾸로 생각하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부르셨을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보고 보다가 어찌됐든 잠이 탁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눈이 떴는데도 이게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뜬 순간 하나가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아브라함은 약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다 하는 거 하나가 이해되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믿음의 여건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의지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까지 딱 가니까 뭐 어렴풋이 짐작은 해보지만 정확하게 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약속 하나 믿고 갔더니 진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해주시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내도 있고요, 롯도 있고요, 또 롯과 함께 그 가축들을 데리고서 살만한 길은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과 아내,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딸들이 그때 태어났다면 딸들,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진짜 그의 아들과 같은 종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10명 이상, 뭐 조금 더 넉넉하게 목자들까지 친다면 20명 이상 어느 정도 그래도 움직일 만한 조건이 되고 최소한의 안전을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해보자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안에서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모습 속에 그나마 약간 내가 생각할 때 비벼볼 언덕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녀볼 만하고요, 약속을 의지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 자체만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더라. 믿음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큰 모습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왜 이랬을까 해결이 안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화를 내시고 재앙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좀 불공정하고 편애하시네?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의 모습 속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비벼볼 재산도 있고요,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거닐어 갈 때에 기근이 왔다는 것, 자신이 의지하고 비벼볼 언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과 환경들,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무너지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의심과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가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나보면 진짜 그 하나하나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울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그 자기 열심을 따라 나아가다가 뭐 가진 것 없이 참 무너졌을 때에 그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지? 원망도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그것이 내 열심이었구나 하는 것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뭔가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약속대로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길들을 열어주셔서 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울진을 떠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면은 이제 다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또 여전히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구나 하는 것을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늘 힘들어서 삶이 허덕인 것 같았는데 돌아서 보니까 점점 좋아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네요. 이런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붙잡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서서히 뭔가 길들이 열리고 좋아진 것처럼 나한테도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그것을 증거 삼아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증거로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제 무너질 형편이 되면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어왔던 성도님들은 그 무너져가는 진짜 이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너무나도 증거로 이야기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믿고 또 지지하고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뭘 잘못했나 봐, 하나님이 한 대 때리셨나 봐,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가짜 아니야?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하시죠?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테두리를 가지고서 그 테두리가 점점 약속을 따라서 번성해 가고 자녀가 생기고 또 그 땅에서 진짜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 이거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증거인 지금 현실 가나안 땅에서 보호되고 있어. 그리고 내 재산은 점점 돌보고 걸어가는데 양도 늘어나고 소도 늘어나고 생산이 잘 되고 있어. 이 증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면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큰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기근의 모습이 저 뒤에 야곱대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야곱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애굽에 너희가 이 땅에 돈을 가지고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근 가운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증거인 지금 땅의 현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왔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생각이 됐는데 그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암울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담대함도 있었지만 그 담대함 속에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육신을 가진 진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던져진 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데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게 때로는 자랑하고 또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 응답을 간증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믿지 못할 것인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다시 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더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했더니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행동했던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땅을 떠나서 내 살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을 이제 외면한 건 아니고 부인한 건 아니고, 만약에 부인했다면 하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거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그때 착각했나 봐 라고 했다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란에는 자신의 친족들이 다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가 봐. 그렇다면 돌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줘야 되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찾다 보니까 유일한 돌파구, 애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진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살 길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그대로 유일한 돌파구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증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온 짐을 꾸려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릴 때에 온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니브롯과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만 달라졌지 그 생각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이 왕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다면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몰랐을까요? 우리 고향 거기도 그랬었는데 저 애굽은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악할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찌됐든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도 맛볼 건데 최후로 혹시나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 딱 하나,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라가 너무 이쁜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땅의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좀 얻고 싶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간절해지다 보면 뭔 짓을 할지 몰라. 그 사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람이랑 남편을 죽이고 여자가 홀로 됐을 때 혼자인 여자를 취하는 것. 그 방법이 그 시대에는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건 괜찮아. 내려가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가면서 적당히 힘들어도 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아내가 너무 이쁜데 이 아내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한 65세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5세 된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누군가가 뺏어가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무섭지 않은가요? 65세인데 이것조차도 현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으로 그냥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보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시대를 판단하고 자기 목숨을 최후로 이런 상황이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다는 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건데 그 사라를 바라보면서 이 아내가 65세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65세 된 그래도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수 있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또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 보기에 이뻤다가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다 사라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 소문내고 애굽의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한 번의 일이 우연히 내려가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오면서 이 사라의 미모가 탁월함을 알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 좀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자신의 꾀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내가 내 목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봐야지라는 그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열심을 가지고서 또 내가 하나님을 뭔가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진짜 더 힘차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착각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라는 열심이라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세워야겠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겠어. 아니면 교회가 든든해져야겠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궁리를 하다가 자기의 생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모습조차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라는 그 열심으로 막 전진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어 왔기에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조차 지금 식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이 힘으로 해보려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서 어떻게든 다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땅으로 내가 한번 가볼 거라고 힘쓰고 애써보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일어나는 일은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라리 그 지역에 사는 그냥 뭐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사라를 보고서 그래가지고 얘기했으면은, 아, 그냥 내 아내가 아니라 너입니다. 아, 그래, 좀 결혼하고 싶다 하면 시간도 좀 질질 끌어보고 어떻게든 시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떠나면 되지. 그런데 갔더니 최악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왔다, 이쁜 아가씨가 있다. 소문이 나니까 그냥 한 사람 입을 통해서 계속 퍼지는데 바로의 신하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바로 왕이시여, 이 애굽에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 낯선 나라에서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왕이니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데려와 봐라. 아브라함은 그 왕궁으로 갑니다. 가서 바로가 물어봐요. 이 여인은 누구냐?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봤던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가 이 여인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아, 예,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이랬을까요? 제가 다시 상상해봤어요. 바로의 눈을 상상해봤습니다. 너무 이쁜, 그것도 자신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외국인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러게 바로도 생각하기를, 아, 외국인이야 이 땅에서 살려면은 그 당시의 법처럼, 법이 아니라 이제 암묵적인 룰처럼 내가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겠지.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눈이 벌써 어떻게든 얻어야겠다라는 그 열망, 그죠? 그런 좀 탐욕이라고 표현할게요. 탐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진짜 얼굴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야, 저 여인이 누구냐? 내가 얻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막 이야기할 때에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쩔 수 없죠. 약속한 대로 서로 얘기는 돼 있으니까 제 누이입니다. 그 순간 바로, 그러냐, 잘됐다. 내 아내 삼켰다. 내 후궁을 삼켰다. 지금 당장 달라.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을 때에 당장 그 물리지 못하도록 이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재물과 선물, 어떻게 결혼치 잔금이라 할 수 있겠죠. 막 안겨줍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에 자기 마음, 자기 힘든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의도도 다 깨져버렸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그 권력이 자신을 찍어누르고 어쩔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이제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 그래도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장막에 혼자 탁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바로를 통해서 내가 재물을 이만큼 얻어서 그거 보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정신이 나간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밤중에 장막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자녀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에, 무너졌을 때에 바로 애굽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재앙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니, 신이 진노했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알 수 있던 재앙, 그것도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한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보면 피부병이었을 수 있다,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 아이가 사상됐다든가 그런 식의
어떻게 임신이 안 됐다든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피부병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아마 그날 이 사례를 아내로 삼고 나서 진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부병이 돋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신이 진노했구나, 그것을 바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일은 신이 진노한 것 같은데 지금 한 일이라고 너를 데려온 것밖에 없다. 얘기 좀 해봐라. 이제 사라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민족으로서 이 아브라함,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닐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잠깐 머물다 가려고 왔는데, 오면서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엄청났죠. 나를 속였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한 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화는 나지만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왜 나를 속였냐? 너 왜 나를 속였냐? 그러면서도 속였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아내나 누이 정도도 빼앗을 수 있는데 속였으니까 죽이는 것조차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증거를, 그 진노를 맛보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의 하나님의 사자임을 인정해주고 주었던 재물을 그대로 두면서 애굽을 떠나라, 추방령이죠. 떠나게 만드시다.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종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기근이 왔을 때에 그냥 그 땅에 살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만 괜찮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종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서 현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서 다 그냥 해주실 것 같은데 힘겹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죠. 또 가장 안 좋은 경우가 하나님이 없는가 봐, 내가 그때 착각했는가 봐,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연약한 존재야. 그럴 때조차도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혹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눈앞에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만을 붙잡고 그 증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온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를 주신 하나님, 또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세상 속의 약함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